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가 42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망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8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웃들과 더 친밀하고 서로를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시대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 선교의 자유가 부장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배움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든 것이 새롭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잘 준비하여 배움의 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소외당하는 자녀들이 없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통해 나라의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여 주시고 온전히 뜻을 합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하나 되어 이번 일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중에도 대만의 강신교 박계순 선교사가 여러 현지 대학에서 청년들을 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족한 언어의 장벽을 잘 극복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벽 주의 성령께서
잠자는 저희들의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얘야, 너가 나와 함께 잠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으면 좋지 않겠니?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인도하여 주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담아 예물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과 기도의 소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자녀들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선교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는 결코 음행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인이라고 해도 그를 관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심판하고 고발하려는 고린도 교회를 관용하고 사랑해 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 그 자체도 관용해 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 주일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사도 바울을 심판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런 행동을 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즉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공격적인 그런 태도 앞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은 고린도전서 4장과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지어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까지 13절에서 기록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버리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주 쉽게 빠지는 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망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치명타를 가하는 죄가 음행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대함의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믿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에게조차 있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서슴지 않고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 계모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직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찼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1절 2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냥 관용해 놓고 그저 교회라고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는 그 이유로 나를 참 포장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조국 교회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감대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어떤 교회 사역들이 다 멈췄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하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의 신앙생활은 지금 맛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질문 하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하는 그 즐거움이 없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너의 믿음은 즐겁니? 너의 신앙은 행복하니?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지금 하나님이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음행을 묵인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분명히 먼저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리라?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당장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정죄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그들이 지옥에 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 안에 두면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교회에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출교하게 되므로 그들이 자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출교라도 시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의 메시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죄를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아주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어떤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 그 모습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되기 전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중심이 내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교회에 온 거 뭐하러 오셨습니까?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성경 보고.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이 명령을 다시 새길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지금 두려워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항상 손을 씻고 예배당 예배를 시작했지만 예배당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분명히 성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죄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십니까? 죄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는 내버려 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전 세계를 온전히 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는 전염성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이, 이 침방울이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분명히 이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할 테니 다시 모이셔야 됩니다. 더 이상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음행과 같은 죄는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지구 반대편 쪽에 대략 저 미국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평양 건너에 있으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이 튀겨져야 전파되지만 음란의 죄는 한국에서 음란 비디오 하나를 만들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도
음란의 죄를 퍼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우리가 수고하는데 언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제 우리 입을 막았었냐 말입니다. 우리 살펴보셔야 됩니다. 작은 음행이라도 관용하면 더 큰 죄를 불러온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누룩과 같습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과 영적 무감각, 도덕 불감증은 악의에 찬 누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처해 있는 어려움은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19가 아닙니다. 누룩과 죄를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가 자연훼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음란의 죄는 비교할 수 없이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음란이 너무 무섭게 퍼져 있고 오히려 그 감각을 다 잃어버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까지 폐지시켰습니다. 국가가 법률로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세상은 음행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세상의 법이 그렇게 관대하고 세상의 법이 음행에 대해서 그렇게 허락해 준다고 해도 교회는 음행을 음행이라고 봐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면 그것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2019년 작년이지요. 10월에 미국 법무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 사이트, 최대 크기인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적발해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트 운영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포르노 아동 사이트, 그 아동 사이트의 70% 이상, 그 아동 사이트의 70% 정도를 누가 접속하고 있었느냐 알아보니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에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는 음란으로 가득한 나라를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 사태로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자 공기가 맑아지고 물이 깨끗해졌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정도의 어떤 변화를 체험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냥 공기 정도 깨끗하게 하고 물 정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 이르게 된 이런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공기 좀 깨끗해지고 물이 좀 깨끗해지고 그것을 목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는 관심 갖고 있지 않고 여전히 기네, 장네, 무겁네, 가볍네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그 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심이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김용기 장로님처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의 교회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필요해? 아유, 교회는 문제투성이야.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죄를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합심해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늘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까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교회 밖의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행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합시다. 진실하게 반응합시다.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한국 조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면서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온갖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 내가 성전된 몸인데 어떻게 이 몸 안에 이 죄를 허락해 줄 수 있는가?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소리쳐 기도했던 김용기 장로님처럼 오늘 새벽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이 읊조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존재 이유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나의 삶을 통해 불신사이와 교회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연호와 선재와 우리 김일남 성도님, 우리 박원자 권사님, 조봉진 집사님, 박형용 집사님, 우리 승현이와 수현이, 우리 박정봉 권사님, 김원복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하는 새벽 성도들이, 우리 진흥교회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